부모님의 막대한 사랑과 관심과 사랑 속에서 교육을 받았던, 너무나 잘 자랐던 그 아이, 부모님의 태양 같은 존재인 삼손이 잘 자랐는데 14장에 와서 1절 읽어볼게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저 보세요. 삼손이 잘 자랐어요. 잘 양육받았어요. 근데 이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라는 도시에 가서 한 여자를 본 거예요. 한 여자한테 꽂힌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에 바쳐진 사람이에요. 삼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죠. 그죠?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꽂힌 거예요. 부모님이 타이르는 거예요. 삼손아, 우리 민족에도 여자가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니? 가리킵니다. 타일릅니다. 붙잡습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근데 삼손이 뜻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저는 이 여인과 꼭 결혼해야 돼요.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너무나 잘 양육하고 잘 키워졌던 삼손이었는데, 부모님의 태양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저는 이 여자랑 무조건 결혼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날이 와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기대했고 너무나 잘 양육했고 너무나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얘한테 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갑자기 삼손처럼 완전히 기대 밖에 지금 방향으로 자녀들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각할까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에요. 너무나 근심이 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없어 보이는데, 자네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공부시키고 사랑해줬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됐지?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뭐요? 주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치려고,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려고 지금 계기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우리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고 말 안 듣고 사건 사고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이건 주님이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 양육해가지고, 우리 애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애가 나쁜 성품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곁길로 갈 때, 얘가 왜 이렇게 하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만드시려고 그것을 계기로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일반적인 길을 가지 않을 때, 내가 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어떤 선택을 하거나 곁길로 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 혹시 지금 우리 소연이를 통해서, 명진을 통해서, 규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여러분,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구나. 아멘.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되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처럼 비참한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다 우리가 웃고 있고 이렇게 즐겁게 있지만 혹시 이 중에는 부모님에게나 또 부모님이 될 수 있죠. 부모님이 가족들에게 말 못할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삼손처럼 나 이거 언제까지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되는 거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망각하고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비참한 어떤 삼순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냐면, 넌 끝이야! 라고 말을 해요, 언제나. 새롭게 하소서에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네. 그 찬양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찬양 만드신 분이에요. 있어요, 그 찬양. 엄청 유명한 찬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개척교회 코로나 때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대리운전을 시작했대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대리운전 나가려고 하는 그 전날에 막 화장실에 울었대요. 하나님, 저 일하기 너무 싫습니다. 근데 상황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아내한테도 여보 나 너무 일하기 싫다고, 너무 하기 싫나 봐 정말 막 울었대. 그 나가는데 뭐 일을 곧잘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일을 했는데 대리기사 운전하면 대리운전 하잖아요. 보통 2만 원 3만 원 벌어요, 한 번 할 때. 그렇잖아요. 거리마다 다르잖아. 근데 2만 원 벌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 오는 거야.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 차 여기 기사 갔잖아요. 30만 원 배당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나 2만 원 벌고 3만 원 벌었는데, 잠 안 자가며 이러면서. 근데 30만 원, 40만 원 배당하라고 하니까 돈이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핫한 마귀가 우울함을 갖다 줬대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그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야, 너 이렇게 살아도 뭐하냐? 차 죽어버려. 그런 마음을 줬대요. 극도의 우울한 마음. 삼손이 그런 마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충분히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침 눈 뜨자마자 사람들이 야, 곰처럼 제주 한번 부려봐봐. 돌 던지고 침 뱉고 그거 안 마시려고 막 제주 부려요. 얼마나 비참해요, 효연아, 그지?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다시 한번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회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데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좌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22절 뭐예요?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머리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삼손과의 관계를 상징해요. 그렇죠? 능력을 상징해요. 삼손이 비참한 가운데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손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고난 가운데서 비참한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다시금 능력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전에 1000명을 무찔렀던 그 사람이 시력을 잃었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쇠사슬에 묶였잖아요. 한 소년한테 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이 성 콜로세움 같은 큰 경기장에 기둥으로 날 인도해 줘라. 인도해 줍니다. 소년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이 대단했던 삼손이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합니다. 기둥에서 손을 딱 얹고 하나님 그동안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마지막 한 번 다시 힘을 주십시오. 제가 저에게 주신 사명 뭐예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구원하는 그 사명 미션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는데 이미 지금 삼손 머리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다 자란 거예요. 이미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둥을 힘으로 꽉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경기장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언제까지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되지? 나 언제까지 이런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삼손을 기억하세요. 비참한 가운데 있은 삼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일하고 계셨다.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 친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을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뤄가고 계신다. 아멘.